야고보서 4장 10절부터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7전 8기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라. 개구리 왕눈이 얘기한 소리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라. 개구리 왕눈이 안 보셨어요? 쑥스럽군요. 자, 7번째까지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적군이 이기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8번째는 이긴다 하는 이제 세상의 한자 성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 7전 8기가 막연해요. 왜? 지원군이 없어. 그냥 자기 실력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역전은 확실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 없이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려면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제 예수 믿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무시당해도 허허허허 욕먹어도 허허허허 그런 사람을 볼 때 뭔가 좀 들떨어진 사람 같고 인격이 없는 사람 같고 뭔가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욕먹음, 중상모략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 자 우리가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높여주신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을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하지 않나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겸손한 줄 아는데 그래서 아이고 뭘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뭐 나 같은 것이 뭐 해서 겸손한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또 교만일 때가 있어. 그 모습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겸손한 교만 또 교만한 겸손에 관해서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겸손한 교만 또 교만한 겸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도 항상 훈련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 되었다 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모자라다, 나는 굶주려 있다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낮추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래? 낮게 여기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꼭 패배할 것 같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막 나를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막 그 사람이 배량맞고 그 사람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것이 현장에서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나를 아무도 나를 깔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 막 어떤 때는 속 터지고 막 괘씸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아유, 하나님 저런 것들을 그냥 안 놔두나. 현장에서 막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더니 눈알이라도 뽑던지 그냥 막 그러시면 저것들 겁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절대 안 건드릴 텐데 그런 마음 솔직히 같죠? 같죠? 안 가져요? 나는 가졌었는데 나만 못된 놈이네. 그런 마음 갖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일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만큼 내 자신이 다 안 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만큼 하나님이 내 자신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도 고난의 분량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이 채찍에 한 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매를 한 대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 맞았대. 사도 바울은 많이 맞았죠. 자, 근데 요 분량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털끝만큼 넣는 분이신데 맞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 분량을 다 채워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주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분량을 채워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데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과 나를 비교해 봐요. 그런 주님과 나를 비교해 봐. 그럼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의로워? 주님처럼 선해? 주님처럼 그렇게 정직해?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의로워? 신령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내가 무언 잘못했다고 막 저렇게 하나님, 저런 것들 한번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좀 버르장머리를 고치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너 의롭냐?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 말. 너 주님보다 의로워? 너 주님처럼 의로워? 너 주님처럼 거룩해? 너 주님처럼 신령해? 하고 내 자신을 진단하고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봐. 왜? 주님도 의롭고 나보다 이제 비교도 안 되죠. 나랑 주님도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신 분이신데도 이 분량을 다 채우셨다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는 그 성령 역사 속에서 주님 뜻 안에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받는 핍박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주여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이 분량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어요? 첫사랑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냐면, 자,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느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 그럼 이 거짓 교사가 뭐냐면, 이건 영지주의. 이때 당시 거짓 교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영지주의자야.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기독교와 전목을 지켜서 거짓 교사가 이제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 자, 영지주의의 이론은 모든 물질은 악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죠. 자, 우리의 육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 자체는 악하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죠.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고 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자, 구세주가 계셔. 이 구세주는 다시 말하면 영의 구세주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영의 구세주가 있는데, 영의 구세주가 악한 물질, 육체를 물질로 봤으니, 물질 자체는 악하게 봤으니까 이 악한 이 육체를, 누군가의 육체를 빌려서 왔다는 거야. 누구의 주장이? 영지주의의 주장이. 예? 자, 육체는 악한데 구세주 예수가, 구세주 그 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혼이, 구세주가 악한 육체를 빌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육체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다르게 봤다 이 말. 근데 한 분이셔야 말씀이 육신이, 육체가 말씀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구세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야.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는 뭐요? 악하다 말이요. 이 영지주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 영혼은 어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는 이론이야. 그게 누구 이론이요? 영지주의의 이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뭐와 싸웠어요? 이런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과.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이제 첫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계속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켜,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막 이제 집사님 술 먹으러 갑시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을 수 있어요? 육체는 어차피 물질은 육체 어차피 악한 건데, 내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악한 육체는 술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다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론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파해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 보세요. 첫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디모데가 또 바통을 이어서 또 목회자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속 터지고 가슴 아프겠어요. 자, 그러면 내버려 두고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이기겠어? 당연히 싸워서 그럼 싸울 때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싸우다가, 이 싸우단 말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분별해가면서 걸러내는 작업이야. 분별해가면서 걸러내는 작업이라 이 말. 그런데 싸우면서,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뒤로 물러나겠어요. 이게 맞다고 하면서 고개를 들이밀겠어. 고개를 들이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싸움 속에서 점점점 뭐를 잃어버리겠어?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선한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왜? 거짓 교사들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점점 사랑이 변질이 돼가지고 사랑의 변질이 돼서 막 나몰라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짓 것을 선별하고 구별하고 대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대고 핍박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 에베소 교회들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여기서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놓치면 어느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를 왜 말했을까?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왜 했을까 이 얘기를? 어쨌든 새겨서 들으세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 이 얘기 하려고 다가.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분량, 어떤 수많은 당한 어떤 어려움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분량을 채우면서 뭘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해서 뭘로? 자, 믿음 안에서 분량을 채우는데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뭘 잃어버리면 안 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참 자주 말해요. 난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말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분별하기를 바래서 그런 거야.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신본주의적인 사랑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거짓 교사를 선별할 때 인본주의 사랑은 내버려 두어요. 잘못되든 말든 그 인본주의야. 내버려 둔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좀 그럴 수 있어. 내버려 둔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가 완전히 거짓 교사로 물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이것이 사랑인지 분별인지를 잘 분별해 가면서, 분별을 통해서 걸러냈을 때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 에베소 교회 영적인 실태, 우리가 소아시아 7개 영적인 실태를 하나,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은혜가 됐죠. 여기 미안해요. 여러분 들은 사람인 줄 알았네. 자, 미안해요. 잠깐 생각이 출장 갔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영적인 실태에 관해서 말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 그런데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들이 뜨뜻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그들에게 파놓은 함정이 그들의 부유라고 말해서 일부 예배 때 그들의 부유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될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영적인 실태를 진단해 주었어. 그러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진단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충분히 진단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자신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영적인 실태구나, 에베소 교회 같은 영적인 실태구나, 우리가 지금 분별해 가면서 이건 기다 아니다 분별해 가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알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 말고 신본주의, 영적인 사랑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도로 나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만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실로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적하기 때문에, 모르고 시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근데 본인들은 옳은 줄 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인본주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그 지식이 잘못된 거짓 교사와 같은 지식, 영지주의 지식은 아니지만 그 지식이 잘못된 거짓 교사와 같은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알고 그러면 큰일 나지. 이건 완전히 악한 거지. 알고 그러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막 진실로, 그냥 의무적으로 말고 진실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첫사랑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여기 믿음의 분량을, 고난의 분량, 이런 예수님 채찍의 분량, 고난의 분량, 매맞음의 분량, 저주받음의 그 분량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당하는 모든 것들에 고난이 있어. 그 분량을 채울 때 뭐가 이루어져요?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역전을 이루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겸손해야 된다 이 말. 자, 두 번째, 역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채워야 돼?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핍박받는 분량, 수 없는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말. 야, 고난에 대한 찬양 뭐 있을까? 응? 수미나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찬양이 뭐자고 딱 떠올라야 돼요. 에? 수민이 뭐 좋아하는 남자 있어? 아직은 없어? 자, 만약에 여자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가 있을 때 딱 떠오르듯이 찬양이 딱 떠올라야 돼요. 나를 채워야 된다?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첫째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고난의 분량을 채웁시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고난의 분량을 채웁시다. 그러면 뭘 경험한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전해 볼게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7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 성도들이, 그러면 인내라는 게 무슨 인내입니까? 여러 가지 인내, 게으름, 나태, 피곤, 실증 이런 거 전부 찾아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첫째 인부터 7째 나팔을 불기 바로 전 6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까지 성도들에게 임하는 핍박,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이 엄청납니다. 에? 그 고난이 엄청나다니까. 그런데 이 분량을 다 채울 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호령,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순간에 요 분량을 채운 사람만, 뭘 채운 사람만? 요 분량을 채운 사람만 공중으로 쑥 올라간대. 그러면 보세요. 이 고난을 언제 받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을 가하는 사람. 여기까지 이제 고난을 가하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받아줘서. 핍박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잘 내 자신을 진단해 보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냉철하게 진단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나도 보면
다른 사람을 고난에 가하고 있어 보면, 냉철하게 보면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고난을 가하는데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가하고 있어. 응? 이런 이중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 이 말이야. 철저하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수민아 나와봐. 나랑 이제 수민이랑 이제 믿음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막 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막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비교가 되는 거요. 나보다 더 잘하네?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말도 막 시원시원하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나는 막 예수 믿으라 하면 막 창피해가지고 쭈뼛쭈뼛 그러는데 얘는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잘하네? 기도도 열심히 하네? 그래서 얘가 이제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 뭘 가, 다음에 나랑 같이 가 하고 뒤로 기도 못하도록 뒤로 빼버렸어. 그 자기는 몰래 와서 기도해. 들어가.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회방이에요. 이런 것들이 회방. 그리고 흔히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막 군대용어로 뭐라고 하지? 막 이게 막 이거 하는 거를 긁어대는 걸 뭐라고 그러지? 군대용어로? 미안해, 여자한테 물어봐서 내 이 참 주책이 하나도 막 은근히 막 긁어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남에게 고난을 가하는 모습이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만 보여? 보통 거의 대부분이 내가 받는 것만 보인다니까. 내가 받는 것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 속에서 일어나는 회방의 고난, 회방은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행동은 보지 못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 있어. 자, 고난을 가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난을 가한다고 내가 막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가하는, 여기까지는 누가 승리하는, 일곱 번째 나팔 전이에요. 전. 여기까지는 누가 이기는 것 같아? 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여섯 번째 나팔까지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으냐면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아. 칼을 목에다 딱 들이대고 너 죽을래 살래? 살고 싶으면 예수 부인하고 죽고 싶으면 예수 끝까지 믿든지 해라.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면 고난의 분량을 채워요? 못 채워요? 고난의 분량을 채우지 못할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들어가. 고난의 분량을 채우지 못할 때 일곱 대접의 재앙에 들어간다니까. 예? 그러나 고난의 분량을 채우면 어디 가요? 재앙으로 들어가는 게 어디가? 공중으로 들러가서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영광,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한다.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의 분량을 다 채우니까 그것이, 마귀는 합법자인데 마귀를 불법자로 만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알죠? 이해하셨죠? 마귀라는 말은 합법적인 놈인데 예수님이 고난의 분량을 다 채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합법자인데 예수님을 죽인 것이 불법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불법자가 되었다 이 말에. 고난의 분량을 채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고난의 분량을 채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째, 낮추어라. 자기를 겸손하라. 낮추어라.
이거는 훈련과 이건 연습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반드시 자기를 진단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진단하지 못해 보십시오. 나는 낮은 것 같아, 난 낮춘 것 같아, 난 겸손한 것 같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오. 그래서 항상 항상 그래서 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신하지 않으면 자기를 살피자면 낮춘지 안 낮춘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고난의 분량을 반드시 채워야 돼요. 자, 역전이잖아요. 고난의 분량을 채우면 재앙이 임해. 고난을 가한 사람은 칼자루가 그 손에 쥐어져서 이기는 것 같아, 승리한 것 같아, 이기고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는 순간에 역전이야. 역전이에요. 역전이요. 역전. 오늘 이상하게 막 졸음의 영이 열이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눈을 휘집고 젖지 막 다니네.